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번째 시간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에 보면요, 이제 굉장히 사도행전의 역동적인, 굉장히 활동적인, 다시 말해 복음이 전해지는 그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 장면 가운데 큰 일들이 뭐냐? 이제 복음이 유대인의 영역을 넘어서 이방인의 영역, 즉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집으로 흘러가는 아주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7장 이후에 사도를 뛰어넘어 이제 집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폭발적인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가운데 구스 넷이었던 간다게의 아마 보물 창고를 맡고 있었던 그 에디오피아까지 이제 그 복음이 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10장에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집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비록 한 집안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100명 정도의 부하를 데리고 있다. 그럼 아마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간단히 표현하고 있냐?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것이 간단한 것 같죠? 선교라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잘 보면 자기 것을 아끼지 않으면 절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다 절제하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을 덜 먹지 않으면 구제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구를 구제할 때 있는 걸 나누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다루는 것들, 먹는 것들, 행하는 것들을 좀 줄여서 내가 좀 절제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구제를 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들이 주어지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은 즉 뭐냐?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청하라는 말을 듣게 되고 하인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전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집에 도착했을 즈음 이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각은 제6시, 오후 아마도 정오 12시쯤 됐겠네요.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라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이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뭡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다 잡아먹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고기나 먹고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엉뚱한 소리죠. 실제 우리가 사도행전 뒤에 또 보게 되겠지만 15장에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지던 유대인의 법들대로 먹고 마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됐는데 이런 잘못된 해석들 때문에 아무거나 우리들이 다 먹고 있지만 피가 더러워지는 것들은 먹지 않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보지만 아무거나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뭐 해야 될까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하는데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야,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건데 그들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 생각할 때 아까 좀 전에 보았던 환상이 딱 이 고넬료를 보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 세 사람이 있었고 베드로가 함께 4명이 되고 또 옆바 있었던 사람 2명이 이게 더 추가되어서 고넬료의 집에 한 6명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간지라.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기 보면 두 사람의 자세가 나옵니다. 하나는 구도자, 하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요? 오늘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고넬료가 친척 모두를 모아가지고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도자의 도를 구하는 자의 자세고요. 전도자는 뭡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가 복음을 전하지만 전하는 자가 자기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자기가 신인 척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전도자와 구도자의 모습인데 그 내용이 다 뭐겠습니까? 복음의 진수, 핵심을 아마도 이 베드로가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27절에 이르되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들로 이방인에게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원래 유법이다. 다만 하나님의 법의 유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관습법의 유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다는 거. 그 베드로도 깨달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렇게 고넬료가 얘기하죠.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사람은 참 대단합니다.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구도자의 자세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누구 앞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이런 걸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코람 데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코람 데오의 자세로 그들이 도를 구하고 있고 이제 베드로가 복음의 진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을 전하는데 44절에 다 전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받는 줄 아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자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성령 받고 싶죠. 우리가 안수 받아도 성령이 옵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해서 성령이 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제 여러분 유대인이 받은 성령이나 이방인 로마인이 받았던 성령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고 함께 먹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들었던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그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었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장은요, 그 벼르고 있었던 그들에게 해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1절에 나오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질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에서 넘어온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마음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원래 유대교에서 이방인들은 뭐로 취급하죠?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고 말하는 짐승 정도라고 생각하죠. 왜? 자기들만이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죠.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고 그들과 잠을 잤다? 이거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 믿지 않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이방인들과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왜 먹게 되었는지, 자기가 환상을 보는데 바구니가 내려온 사건들과 그 고넬료를 맞은 사건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이런 일이 나타났고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지 않은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그때서 베드로의 마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전에 얘기하다가 몰랐는데 이 예루살렘의 그 공회 앞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리가 된 거죠. 야,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지 하고 지금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생각이 났는데,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글을 잘 읽어야 되는데 11절에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질문하고 질책한 내용이 원래는 뭡니까? 왜 베드로 네가 이방인의 집에서 밥을 먹느냐, 이 문제였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러니까 그 사도들과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을 한 이후에 문제는 원래 질문의 의도가 비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과 밥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뭐로 끝났습니까? 생명 없는 18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감격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넘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차후에 바울이 베드로를 질책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먹은 척한 굉장히 외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아주 질책하죠. 왜?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감찰하고 나오니까 깜짝 놀라갖고 안 먹는 척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보면 뭡니까? 분명히 이방인과 밥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정확히 해결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 그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었던 일이 있었죠.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피했었죠. 그때 페니키아죠. 그리고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처음에는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 전한 것도 아니에요. 핍박받아 흩어진 디아스포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태까지는 뭐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모이는 교회.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믿었던 이 기독교인들이 변합니다. 어떻게?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제 꿈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야. 교회 안에 해야 되는 일들이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뭐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뭐 처음에 갔을 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지만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헬라인, 다시 말해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에게 전할 땐 이런 역사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방인들에게 전했을 때는 이런 복음이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지금 안디옥에 누구를 보내냐? 바나바를 보내죠.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니까 와 그것을 보고 누구를 보냈었던가요? 베드로를 보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보냈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가 교회 이름 중에 어떤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안디옥 교회죠. 왜 안디옥 교회 하는 줄 압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그 가운데 유대인을 뛰어넘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상징적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래서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바나바를 보내는데 이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왜 기뻤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었던 거죠, 바나바가. 그래서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너희들 흔들리지 말라고 권하니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요 특징이 잘하고 못하고를 뛰어넘어 먼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느냐? 착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면 기본이 착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동네나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 인사를 잘해요.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만 잘해도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더 이쁨 받으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인사를 잘하면 이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갖고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바나바가 혼자 이 일들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 꽤 먼 길입니다. 5가지 사람을 보내서 사울을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교회의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이겁니다.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또 유명해진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처음으로 뭐라는 것이 불려졌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들이 너무 복음이 전해지니까 5가지 사람을 찾으러 보내죠. 바로 사울을 찾아와서 이 안디옥에 와서 1년간 그들이 가르치고 전하게 되는데요. 뭐 지금 잘 보면 그리스도인 아주 멋지죠. 안디옥 교회. 그런데 이 시대로 보면 욕입니다. 욕.
그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일만 열면 그리스도라는 말만 하니까 저 예수쟁이들 저거. 여러분, 우리가 요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라는 얘기 잘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고 있죠. 그런데 교회라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가르칠 교자, 바로 그 가르침을 바로 사울과 바나바가 했고,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변해간 거예요? 예수쟁이,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받고 전하는 자들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는 혼자 일할 수 없어요. 교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바나바에게는 사울이라는 귀한 동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여러분은 목자에게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사람입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목자가 무엇을 하자고 할 때 나는 그것에 아 그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공감을 사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걸 왜 해요? 라고 하는 사람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바나바에게는 사울이었던 바울에게는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바나바나 그리고 실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땐 이런 동역자가 되어주고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쟁이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입만 열면 예수를 얘기해야 우리가 뭐라고 불려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입술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모순덩어리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오늘 여러분 하루를 생각할 때 예수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예수의 성품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정말 바나바처럼 착한 행실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는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정말 그들이 얘기할 때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나는 동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